이 아침에 또 이 구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이 구역 구역장님이와 모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구역이 날마다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물과 삶을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이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의 사적을 살펴볼 텐데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늘 새롭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이 구역에서 헌신합니다. 우리 이 구역도 힘내시고 잘하시라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또 음성으로 찬양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이 16장을 통하면은 이 16장은 이제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 몇 명 나오는가 하면은 16장 1절에서 이게 8절까지는 바하사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왕이 세 번째 왕입니다. 이제 어제 금요일 전번 목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왕기상 가장 이게 본격적인 이게 열왕기상 내용이구나 하는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왕들이 또 어떻게 행했다, 이게 또 어떤 전쟁을 했다,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사실은 메모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워낙 이제 인터넷이 좋으니까 아니면 그 검색창을 하나 띄워놓고 검색 쭉 해가면서 이 왕이 이 왕이구나, 이 왕이 몇째 왕이구나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윤곽이 딱 잡히는데 그냥 쭉 읽으면요, 왕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유다 왕인지 아니면 아람 왕인지 헷갈리는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하는데 16장의 첫 번 언급되는 바하사 왕인데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나답입니다. 그리고 이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왕들이 자연사하는 왕들보다 자연사가 아니게 죽는 왕들, 살해당하거나 자살당하거나 이런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참 그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 이야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 기록은 초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니까, 왕들의 이야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백성들의 삶의 이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백성들의 삶은 하루에 제때에 양식 먹는 게 아마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우상 섬기는 길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길로 다 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피거나 백성들을 돌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늘 심판받는 왕들입니다. 전부 다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심판받아서 경고받아서 죽는데 백성들이 온전히 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이사갈 족속인데 처음으로 여로보암 왕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아닙니까? 이 바꾸어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바하사 난 다음에 다행히 여기 이제 9절을 보면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요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인데 엘라가 또
왕궁 엘라가 그 신하 집에 가서 술 취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세 번째 왕이죠. 엘라가 네 번째 왕이죠. 다섯 번째 왕 시므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왕을 죽여서. 그러니까 한 번 반역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이 하나의 왕이 되는 아주 기괴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젊었을 때는 이런 선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이런 열왕기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선례를 하나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도 판례를 하나 남기는 게 거의 법정 조문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었어.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그 판례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바하사가 처음 반역을 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많이 이게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남쪽 유다를 보십시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 하나인데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후손들에게는 머릿속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선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바하사라는 한 사람이 처음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악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다가 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세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엘라가 참 철없이 자기 신하 집에 가서 술 취해 있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을 이 사람 그냥 죽여버리고 또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웃기는 게 시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왕 노릇합니까? 7일입니다. 7일. 우습잖아요, 그죠? 아니 꼴랑 7일 왕노릇 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냐는 거죠. 물론 자기가 7일을 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니죠. 자기는 더 오래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7일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또 다른 군대의 장관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오므리가 막 자기를 압박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불질러서 자살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살한 유일한 왕이고요. 자살한 유일한 왕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쭉 지금 꼭 열왕기가 아니라도 뭐 사무엘상 봤죠, 사사기 봤죠, 뭐 앞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렇게 쭉 보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봤는데 자살한 인물은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자살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살한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은 거의 없는데 이 시므리 왕은 불을 태워서 자기 성읍에 불 태워서 자기가 자살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 해봤자 7일, 그리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므리가 다섯 번째 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왕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이거 뭐 좀 형제 아니냐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섯 번째 왕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섯 왕을 제가 대략 그 윤곽을 잡아 설명했는데 이게 열왕기상 6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열왕기들의 얘기죠, 그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뭐 17장 18장 가면서 19장 쭉 가면서 보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게 16장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엘라가 왕이 될 때, 엘라가 네 번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될 때 첫 번째 기록이 그렇고요. 자, 좀 건너뛰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시므리가 다섯 번째 왕이 되는 기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오므리라 그랬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기록이 이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요게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될 때의 오므리가 언제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고요. 여섯 번째 왕이었죠. 자, 일곱 번째 왕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쭉 하는데, 뭐 하나 좀 특별한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가 왕이 되었다 말하는데 그 앞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유다 왕을 언급해요. 나중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될 때도 그 앞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이 누가 유다의 왕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비교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 지금 5명의 왕이 나타나는데요. 이 5명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때 남쪽의 왕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아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앞뒤로 보면요, 남쪽에 아사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7명이 왕 노릇을 합니다. 4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한 사람이 42년 동안 왕을 해요. 근데 옆에 나라는 이 40년 동안 7명의 왕이 막 바뀌어요. 정상적으로 바뀐 것은 한 2번 정도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이고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로 비교하면 이거예요. 옆에 나라는 그 옆에 교회는 30년 동안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옆에 교회는 30년 동안 담임 목사가 6명, 7명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교회가 건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크고 적고가 둘째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아래서 쭉 이렇게 온 거하고 그 30년 동안 6, 7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런데 왕이 바뀐 것도 정상적으로 바뀌었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반역, 살해, 자살.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라고 모양만 있는 거지 지옥과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갔거든.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우상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16장에서 한 5명의 왕을 쭉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첫 번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바뀌었죠. 이 사실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했고요, 사울에게도 얘기했고, 사울 왕에게도 얘기한 것이고, 다윗 왕에도 얘기한 것이고요, 솔로몬 왕에도 얘기한 것이고요, 성전을 지을 때도 얘기한 것이고, 성전 중간에도 얘기한 것이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얘기한 것이에요. 이 얘기를 똑같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려서 북쪽으로 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가
다윗이 지켰던 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가 경고히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거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텀텀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3,000년 전 우리 그 3,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나타난 왕들에게만, 그런 인물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날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뭐 하려고 3,000년 3,500년 전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그 왕조 이야기를 우리가 왜 보느냐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미국 역사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국 역사도 모르고 우리가 태어났던 한국 역사도 다 모르는데 그 무슨 상관이 있다고 수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왕들의 얘기를 우리가 왜 보느냐고.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에 명확한 그 사실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역사적인 교훈과 신앙의 교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보다 더 감동적인 교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에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가 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했단 말이죠. 다윗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더 많은 말씀,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윗에게도 이 말을 했고 여로보암에게도 이 말을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에게 여로보암이라는 큰 나쁜 선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까 제가 선례라는 얘기했죠. 이 선례를 남기니까 그 모든 왕들이 왕이 되면 당연히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걸 다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그 선례를 못 지키기도 했지만 굉장히 나라가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라는 선례를 보고 따라갔던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그게 첫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42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다 찢고 뽑고 죽이고 살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아사 왕은 42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국경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갔던 길로 가고 다윗이 지켰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이 지키니까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지키다가 혹 어려움이 닥치더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쭉 따라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샬롬, 평화가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에게 이제 이런 바하사가 이제 세 번째 왕으로서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뭔가 하면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이 말을 안 지키게,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사람은 그 나라를 주권자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다가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6장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내가 너 바하사에 너의 집을 썰어버려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또 여로보암이 나오죠.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 보면은 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들이 엘라가 4번째 왕이 되고 5번째 왕이 누가 된다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가 한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 뭔가 하면은 요거 바하사 집안에 심판 내린 것을 누가 합니까? 시므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엘라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요게 바로 바하사에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시므리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시므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필요가 없습니다. 왕 해봤자 7일밖에 왕 노릇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왕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살해서 죽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므리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하사 집안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심판의 경고를 받는 바하사의 집안의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쓴 겁니다, 시므리를.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잔악한 사람을 남겨두었냐? 별저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 아니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들은 도대체 하나도,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괜찮은 사건, 없어도 되는 사건, 덕이 안 되는 사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없어도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쯤 다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 평생에 전혀 없어도 되는데, 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오래 붙어 있어요. 또 전혀 없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남아있지? 이상하게 20년 전에 만났는데 희한하게 또 20년에 만나가지고 또 계속 붙어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시므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므리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시므리가 나를 시므리가 엘라 그 가지고 죽였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혹시 심판받을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신앙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새신자한테는 이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혀. 그러면 저 사람의 괴롭힘 가운데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 않은가? 그거는 해봄직합니다. 그거는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저 악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침을 받을 수는 있는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구나라는 신앙의 교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 주게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요, 악한 말과 행실과 비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험한 도구가 우리를 깨우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므리가, 저도 처음에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시므리라는 이런 사람을 볼 때 궁금증이 바로 이겁니다. 전혀 인류에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고작 일주일 황해가지고 불탈라 자기가 죽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런 걸 굳이 뭐 성경까지 기록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사자들이나 그 후세의 우리들이 들어야 될 신앙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독하게 괴롭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 엘라로 넘어가서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신하 집에 가서 술 취해요. 뭐 연유와 경유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9절 보면은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여기 결정적인 엘라의 잘못입니다. 신하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잔 짝 한 것이 아니고 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는요 왕을 위한 교훈과 우리가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언 31장의 지혜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정말, 왜냐하면 지혜라는 말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성 명사가 지혜인데, 요거의 대표적으로 잠언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뭐를 말하면 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왕은 술을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서, 뭐 왕이 안 마셔도 되지만 백성은 마셔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말하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글자 그대로 본다 할지라도 이 잠언에서 왕은 술을 취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엘라라는 사람은 그것도 신하 집에 가서 술 취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엘라 아버지, 자기 아버지 바하사가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반역을 해서 왕권을 잡았다면요, 늘 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중국 역사나 유럽 역사나 이렇게 쭉 보면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뭔 줄 아시죠? 뭡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반역을 해서 왕을 잡았으니까 다른 반역자들이 반드시 반역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막 주변에 호위병을 막 엄청 두고 사는 겁니다. 음식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누가 독을 태웠을까 봐.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음식을 어떻게 먹냐죠? 똑같은 음식을 두 번 안 먹어요. 왜? 거기 똑같은 음식에 왕이 저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거기 또 독 같은 걸 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황제 음식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아요? 황제니까 대접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왕이 어느 음식을 먹는가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음식에 독약을 넣을지, 만약에 이제 암살자가 그 독약에 음식을 넣으려고 보니까 개수가 100가지야. 다 독약을 못 넣어요. 그 차원에서 황제의 음식에 메뉴가 많은 겁니다. 그거 다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암살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독사를 피하기 위한. 무슨 말인가 하면, 반역을 일으킨 자는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왜? 자기가 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엘라를 보세요. 자기는 아니죠.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거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으면 내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어요. 신하 집에 가서 술 취해서 이 왕이 국정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판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9절의 끝부분에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자, 그러면 이 시므리하고 엘라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엘라가 시므리를 굉장히
신임했죠. 신임했으니까 나라의 절반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항상 내하고 나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하고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날 배신할 때는 상처를 안 입어요. 여러분, 내가 투표해서 뽑은 그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 이런 정책할 줄 알고 그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 뽑고 나니까 다른 정책안에 와, 나 대통령한테 배신받았어. 평생 상처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 왜? 대통령하고는 뭔 관계니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신할 때 그건 평생 상처입니다. 회복이 안 될 만큼 평생 상처죠. 그걸 배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엘라가 바로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배신한 시므리도 잘못이지만은 배신할 수 있도록 처신을 잘못한 엘라도 잘못이죠.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반역자인데 자기가 마음 편하게 신하 집에 가서 술 취하고 자느냐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죠. 나라의 절반의 병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는 자는 그의 친족인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안이 바로 엘라 가족을 다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바하사의 온 집안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역사나 공동체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있는 거죠. 그죠? 자, 좀 건너뛰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되고 15장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그러니까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시므리를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하니까 오므리 밑에 있던 군사들이 시므리가 왕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장군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오므리를 위주로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그 반역에 쫓겨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살 수 없구나 해서 자살해서 죽는 거죠. 그게 16,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해서 시므리까지 끝납니다. 자, 오므리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약간만 멈춰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이게 3천 년 전에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이야기, 거기에서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현실 아주 다변하는 여러 일들이, 좋은 일과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요. 이제 어제 썸머스쿨이 잘 마쳤습니다. 6주 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쳤음을 감사하고요. 8월 25일부터 이제 나바호 인디언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9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또한 9월 18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또 주변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저희들 이 구역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악한 왕들의 그 삶의 역사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얘기를 들으면서 혹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말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어제까지 6주간의 선물석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8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나바오 인디언들을 저희들이 함께 찾아갑니다. 그 척박한 땅, 외로운 땅에서 선교하신 우리 항성기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간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나바오 인디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땅에 가서 또 저희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현장에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9월달에 우리 박성일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들의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니 그 퀴즈를 대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잘 익히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서 또 우리가 각자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각자의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제까지 6주간 썸머스쿨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8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있을 나바오 인디언 선교회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9월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와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